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은 흑인의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일어난 전쟁이죠. 4년 동안 60만 명의 사상자를 낸 이 처참한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남부나 북부에서는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남부의 대통령이었던 제퍼슨 데이비스는 국가 기도의 날을 정하여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야말로 전능하시며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기도는 적과의 싸움에서 남부연합회에 가담한 난군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국군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그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이렇게 말하죠. 다른 사람의 이마에 흘러내리는 땀에서 이익을 차릴 욕심으로 감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한다는 건 이상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남과 북이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상대방을 이기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양쪽의 기도가 모두 받아들여질 수도 없고 어느 쪽도 소원하는 바를 한꺼번에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라는 링컨도 많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는 그 기도를 하는 이유에 대해 수없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어디로도 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링컨은 국가의 위기 앞에서 자기의 일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어딘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먼저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장군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주장하기보다는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항상 물으면서 전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된 믿음을 위장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선과 겉모술수를 발휘하면서 거짓된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속이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 링컨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가는 사람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말하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정말 링컨은 이런 시온의 대로와 같은 그 믿음의 길을 가면서 남북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그의 소원이었던 노예를 해방하는 일을 만듭니다. 시편 84편을 시편의 진주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관한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 중심이고 그리고 가장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8일 동안의 봉헌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봉헌식이 마치는 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다. 그러시면서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으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성전에 있기를 더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고 싶어 했던 길이 바로 이 시온의 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시온의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나 맥주절이나 수장절이 되면 그날을 기다렸다가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이죠. 본문은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다? 그것은 시온의 대로를 아는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가는 길이 틀리고 또
틀린 길을 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도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도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 삶의 가치와 의미를 항상 물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또 바른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죄로 인해서 지워진, 또 희미해진 하나님의 영, 그 거룩한 영을 찾아 나서려고 하는 우리들의 노력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의 우리의 그 깨끗해진 영을 우리가 회복하게 될 때 진정한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일 수도 있고 정일 수도 있고 거룩함일 수도 있고 또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일 수도 있는데, 이 길을, 이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일상의 소소한 삶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들을 깊이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오락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들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마치 LA에서 나는 샌프란시스코로 갈 거야 그렇게 얘기해놓고 샌디에고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그 길을 가는 사람의 마음은 불안해진다. 왜냐하면 그 길은 사람에게 확신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확신하지 못하는 길을 가는 사람의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세상적인 삶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깊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즐거워하며 너무나 변변치 않은 것들로 만족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만족하고 변변치 않은 것에 만족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에서는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귀한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죠. 그 팥죽 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만족이나 오락이나 재물이나 뭐 권력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장자의 축복권을 가볍게 여기고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나중에 그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알게 되고 아버지 이삭을 찾아가서 눈물로 호소하죠. 그 장자의 축복권을 다시 내게 돌려달라고 말합니다. 너무 작은 것에 삶의 가치, 즐거움을 두다 보니까 그런 자기의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은 그 도박이 자기를 망치고 가족들도 힘들게 하고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준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박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도박 중독이 그 사람의 삶을 붙들고 흔들고 있기 때문이죠. 자기 삶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져서 자기의 올바른 길을 벗어나지 못하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자기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올바른 길을 찾아 나서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가 내가 가야 되는 길인지 또 잘못된 길에서 어디로 방향을 바꿔서 가야지 옳은 길로 가는 것인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어둠에 갇힌 사람처럼 그렇게 우왕좌왕 방황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모 한국의 그 방송 프로그램인 비긴 어게인에서 그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마지막 노래로 G.O.D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선곡을 했습니다. 엔딩곡으로 선곡한 이 곡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길을 걸어가고 있네. 이렇게 시작되는 그 노래 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죠.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이렇게 그 노래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하기로 했던 그 가수 중에 한 사람은 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끝내 눈물을 터뜨리고 맙니다. 왜 그렇게 노래를 못하고 울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 말하기를 정말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자신의 가는 길이 어딘지, 그리고 정말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길을 가고 싶어 하는지 자신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정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그 안에 자족하는 삶도 있고 기쁨도 평안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구원도 진리도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갔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놀라운 외침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나갔던 지역은 버스도 잘 들어오지도 않고 교인 중에는 호롱불을 켜고 살고 그런 하전민촌이었습니다. 오락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 동네에서 저희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 부부는 아이들을 위해서 탁구대를 준비하고 또 도서관을 만들고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많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사택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 보자고. 거기 올라가면 지금은 이 골짜기에 다 막혀 있지만 거기는 사방이 다 보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간식을 준비하고 그 산을, 가마봉이라고 하는 그 산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올라갈 땐 잘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내려오는 길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낙엽이 푹푹 쌓이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한 학생이 우리를 한 곳에 모아놓고 잠깐 기다리라 그러고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 내려온 그 학생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서 어느 곳을 이렇게 데리고 가더니 이제 길이 여기에 발견됐다. 이 길로 내려가면 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어둠이 내리는 그 길을 정말 두려움을 잊고 즐겁게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은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던 그 순간에 높은 산으로 다시 올라갔던 겁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어디에 있고 그리고 이 지형은 어떻게 돼 있고 우리가 내려가야 될 마을은 어디에 있는지 다시 살펴보고 내려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위로 올라가는 일입니다. 위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 위에 계신 우리 예수님의 능력과 은총과 지혜를 우리가 빌려서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는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절대로 예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된 나폴레옹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한 인간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나를 놀라게 한다. 그의 영은 나를 완전히 사라졌고 그의 가진 의지는 나를 너무도 당황스럽게 만든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다. 어떠한 역사도 어떤 인간도 어떤 시대도 어떠한 성품도 그와 비교될 수 없다. 모든 것이 그에게는 특별하다. 어떤 존재와도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어떤 지혜와 능력과 은총이 우리 예수님께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노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가장 큰 능력을 갖고 계신 또
또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또 찾으면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84편을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부르는 찬양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시온을 향해서 갈 때에 거기는 눈물의 골짜기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길을 가지만 어떤 목마름, 또 뜨거운 햇빛, 그리고 황량한 사막 같은 것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에서 잠을 자야 되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을 하고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시온의 대로로 가는 모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하고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실패와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얻을 때도 있죠. 뜻밖의 사고로 말미암아서 환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0의 사람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셨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사람들은 1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380명의 사람들은 그다시 유대 공의회나 로마의 핍박이 두려워서 다 자기 길로 간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순교함으로 그들의 삶을 마감을 합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길이었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가신 길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될 참된 길이 되심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고도 얘기하셨지만 때로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문으로 오는 사람들이 참 적다. 우리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길을 갈 때에 눈물의 골짜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길 속에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는 많은 샘물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런 비도 주시는 그 은혜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메실라라고 하는데 그것은 쌓아 올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오가면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길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로마의 길들을 보면 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노력 속에서 만들어진 길이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 노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55장 9절에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길과 생각에 우리의 뜻을 맞추고 우리가 순종하는 일인 것입니다. 문둥병이 걸린 나만 장군에게는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단지 그가 알지 못했을 뿐이죠. 그리고 그가 그 길을 알게 되었을 때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아무리 볼품없는 사안이 나와서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에 순종할 때 그가 나음을 잇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4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끈다.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눈먼 자와 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순종의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맹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이끌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지름길로 인도함을 받고 암흑이 그 광명에서 광명이 되고 구분대가 곱게 되는 그런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그냥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그냥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러나 그 찬양과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세가 홍해를 건너라고 했을 때에 야, 이 홍해를 건너다가 물이 갑자기 우리를 덮치면 우리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 말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믿음이 주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지라도 그 믿음의 길이 주는 시온의 대로가 주는 그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갈 때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 시온의 대로를 더 든든하게 만들어 나아가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는 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가르쳐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순종의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많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그 많은 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시는 이른 비를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된 길을 걸어나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 속에 눈물의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순종함으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많은 샘물과 이른 비를 만나는 은혜를 누렸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늘 푸른 교회 성도들의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자 성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놀라우신 은총이 이제 길 대신 그 주님을 따라 눈물의 골짜기일지라도 기쁨으로 걸어가기를 원하고 또 순종함으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자녀들 그리고 그들의 삶의 곳곳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